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큰 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지역에 세계적인 명산이 있죠. 어디죠? 무등산. 여러분, 이 무등산이 세계적인 명산인 거 잘 모르셨죠? 지역에 있는 산이니까 어려서부터 맨날 다니갖고 저게 뭐 세계적 명산인데 잘 모르는데요. 인구가 140만 이상이 사는 도시에 1000m 이상의 산은 세계에서 유일하답니다. 저 무등산이. 그 세계적인 산인 거예요. 인구가 140만인가요? 광주가? 140만인가? 인구가 140만 정도 사는 그런 그 도시에 1000m 이상의 산이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대요. 굉장히 유명한 산인 거죠. 근데 이 무등산을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이 무등산이 어떻게 생겼나, 얼마나 이 무등산이 큰 산인지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우리별로, 계곡별로, 화순에 가면 아름다운 계곡이 있다는 것을 이제 큰 산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계곡들을 봐가면 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성경 다독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성경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는 이 봉우리별로, 계곡별로 성경을 권별로, 주제별로 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자면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짚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가장 큰 봉우리, 가장 큰 주제를 보통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규정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을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가서 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이 도장을 반지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도장을 이렇게 반지처럼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든지 아니면 돌이나 금속의 색에서 목에 걸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팔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 또 그 사람의 관세, 이것의 관세에 통과했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부부들도 이렇게 결혼할 때는, 평소에는 이렇게 안 끼고 다녀요. 평소에는 안 끼는데 결혼할 때는 꼭 이걸 하잖아요. 반지를. 왜 하죠? 나는 당신 거야, 당신은 내 거야, 이런 의미. 서로에 대해서 당신은 내 거야가 아니라 나 당신 겁니다, 이런 의미로 반지를 끼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얘기는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여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애지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성도들을 서로 애지중지해야 돼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애지중지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애들을 더 좋아해. 그러면 힘들어져요. 우리 남편은 나보다 애들이 더 좋아. 그러면 힘들어져, 아내가. 우리 아내는 남편보다 애들이 더 좋은가? 그러면 힘들어져요.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그냥 서로를 애지중지하면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야,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를 엄청 사랑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엄청 사랑해. 이거를 보여주면 아, 사랑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목사는 성도를 애지중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도 애지중지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을 이렇게 애지중지하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이걸 계속 가르칩니다.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신구약을 통해서, 신구약을 한데 뭉쳐서 엑기스로 짜내는 것이 이제 십계명인 거죠. 이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과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노아의 홍수,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홍수를 보면 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아니라 좀 더 들여다보면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홍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언어를 흩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예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방인들의 손에 정복당하고 이용당했던 하나님의 땅과 자연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세상과 또 성경과 세상, 사람들을 봐야 드디어 성경과 세상과 사람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안경, 사랑이라고 하는 안목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오늘 이제 출애굽기 26장인데요. 그 앞에 20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받잖아요. 10계명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이외에도 10계명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면요, 성막 안 지성소와 성소에 필요한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오늘 이제 26장인데 오늘 26장에서는 성막 자체의 규격과 성막을 덮는 천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장 3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바로 위에 2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오늘 요게 26장인데요. 바로 이제 조금 앞에 19장 1절에 보면 20장에 모세가 올라가니까요.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 19장 1절인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온 지 3개월이 되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거기까지 걸어온 거죠. 3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불과 3개월 전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어요. 몇 년 전에요.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며칠 안 돼서 신혼여행 갔다 왔다고
목사님 저희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 하고 교회 안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신혼여행 빨리 갔다 왔으면 얼른 이제 집들이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집들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지금까지 빨래 같은 거는 다 우리 엄마가 해줬는데 이제 빨래부터 설거지까지 다 내 손으로 해야 되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아침에 이제 둘이 출근하고 집에 와서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이거 청소하고 그러면 저녁 11시래.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제가 지금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19장 1절에 3개월이 지났다고 하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것도 이 사람들이 광야를 3개월 동안 걸었잖아요. 아이들은 걸리고요. 없고 어린아이들은 없고 동물들 몰고 가면서 지금 3개월을 온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늘게 꼰 배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첫 번째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늘게 꼰 배실. 여기 가늘게 꼰 배실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쇠쉬 이렇게 쉬새가 아니라 쇠쉬 이렇게 반대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저기서부터 이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쇠쉬 이런 단어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쇠쉬 배실 비슷하잖아요. 쇠실 배실 쇠쉬 비슷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배실 이게 쇠쉬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애굽의 단어입니다. 애굽 말이에요. 이게 애굽 말.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애굽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배운 기술들을 사용해서 실을 만들라는 거예요. 배실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나라의 삶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삶대를 이렇게 삶으면 생쌈대를 이렇게 비워다가 이 삶대를 푹 삶잖아요. 왜 삶죠? 섬유질만 남으라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섬유질만 남으라고 푹 삶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성령에 푹 삶아져야 그 다음에 쓸만한 거예요. 아직 여전히 녹말이니 이런 게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삶아져야 그때 드디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푹 삶아서 섬유질만 빼내는 겁니다. 섬유질을 빼내서 이렇게 섬유질을 벗겨놓으면 이제 섬유질만 남아요. 이거를 이렇게 점점점 가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고급스럽게 만든 게 이렇게 돼요. 얼마나 이게 가늘게 만들었으면 이게 이제 아주 고급 삼배인 거죠. 고급 삼배. 이거를 가지고 천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조금 더 거친 것 같죠? 이 배실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 실을 아주 촘촘하고 두껍고 짱짱하게 만들어서 근데 중간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가면서 뭘 거기다 술을 넣으래요? 뭘 술을 넣으래요? 그룹을 술을 넣으래요. 그룹이 뭐죠?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 그러니까 천사를 술을 넣으면서 이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10폭으로 만든 이게 한 폭인데요. 이게 한 폭. 그러니까 이게 카페트 같이 이게 쭉 짜면서 저런 모양을 내가면서 카페트를 짜라는 거예요. 저거를 10개를 만들어요. 10폭짜리 휘장. 이 한 폭을 10개로, 이 한 폭짜리를 10개를 만들어라. 10개. 이게 이제 그 성막 위를 덮는 거죠. 저렇게 4개로 덮습니다. 4개로 덮는 게 제1덮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1덮개, 제일 첫 번째 덮개, 그룹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 제1덮개를 요게 하나인데 이거를 10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2절에 보니까요. 그 길이는 26규빗 약 12.8m이고요. 너비는 4규빗 약 1.8m입니다. 3절에 이것을 5폭씩 2세트로 만들합니다. 4절에 이어질 끝폭 가에 청색고 즉 청색 실로 만든 고리를 만들어라.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묶을 때 사용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고리를 50개씩 만들어서 아주 촘촘하게 묶으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마지막 끝에는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마지막 부분을 잡아당길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고리를 다 달아서 짱짱하게 잼매서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늘게 꼰 배실 만드는 것을 어디에서 배웠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배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냥 뭐 돈 주고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좀 가르쳐줘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때 살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운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성막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일들이 벌어지거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목구멍인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거 너무 하기 싫어서 회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쓸데없이 생각되어서 후회하고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기묘하게 사용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1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정교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정교하게. 여기 정교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하샤브라는 단어예요. 하샤브 이렇게 읽어요. 하샤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안하다, 귀하게 여기다, 찾아내다, 예측하다, 여기다, 상상하다, 추정하다, 생각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휘장을 만들어 명령하시면 그 다음에 만드는 사람들은 대충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만들 수 있을지 고안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실을 짜면서 이렇게 짤 거 아니에요. 이건 카페트 짜는 건데 이렇게 똑같이 짭니다. 이렇게 짜면서 이 실을 오른쪽으로 감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 실을 왼쪽으로 가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거를 좀 남기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생각하면서 해요.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 실로 만든 하나님의 성막이 어떤 모양이 될지 상상하고 추정하면서 정교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콧두레를 한 소처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찾아내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교하게 해야 돼요. 정교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기가 막히게 했냐고 평가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들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 일을 기막히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일만큼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이고 일꾼의 자세인 거죠.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이제 방송 담당자가요, 교회 홈페이지에 이 홈페이지에 올린 게 설교를 이렇게 매주 만듭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매주 이제 방송 담당자가 만들어요. 근데 뭐 늘 했으니까 별 생각 없이 어제 했던 대로 빨리 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으로. 이 설교의 영상을 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서 불편하진 않을까?
이 영상을 보면서 설교에 집중할 수 있을까? 목사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정교하게 작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제가 요즘 영상 예배가 필요한 교회들을 돕고 있어요. 그중에 산수동에 있는 산수동 중앙교회를 돕고 있거든요. 또 광주 전대 뒤에 있는 요나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이제 지금 요즘 돕고 있고요. 산수 중앙교회도 돕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나면 오늘도 한번 가서 이제 편집하는 걸 좀 알려드리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 교회, 우리 교회도 안 했는데 그 교회 이게 그 첫 그 인트로를 아주 잘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저 교회 이제 영상이 지난주부터 이제 저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앞부분을 만들었더니 목사님 너무 흡족해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이제 생전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제가 봐도 참 괜찮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봐도 만족하고 목사님도 만족하니까 저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저 교회도 잘 돼야죠.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선으로 했습니다. 최선으로 하니까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저 재미와 즐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보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 일을 하더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샤브, 정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교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사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기 원하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섬김이 될지를 날마다 연구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측하고 상상하고 추정하고 생각해 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의 마땅한 자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짠 휘장 5폭을 오늘 3절에는요 서로 연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아멘. 왜 연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5개의 휘장을 한 개처럼 만들고 또 그 2개의 휘장을 하나로 만들어서 덮기 위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5조각을 한 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드디어 성막의 지붕을 덮는 첫 번째 천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둥만 있어서는 성막이 안 됩니다. 그 안에 금촛대와 떡상과 법궤만 있어서는 성막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교하게 짜 맞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정교하게 짠 그 휘장이 지붕을 덮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첫 번째 지붕을 덮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휘장이 또 덮고 그 위를, 그 다음에 또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 달의 가죽으로 덮는, 이것이 되어야 드디어 성막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5폭의 휘장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휘장이 정교하게 짜져야 되는 겁니다. 고리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고리가 있어야 돼요. 무늬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무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5개의 휘장을 연결할 때 완벽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5폭을 연결해 놓은 이 한 장의 휘장과 같은 거예요.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인생 경험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교하게 짜져서 한 장의 휘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 장의 휘장으로 짜질 때 자기 잘난 맛에 튀면 안 돼요.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멍석을 짜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저런 사진이 있어하고 내가 내내 찾는데 못 찾아가지고, 근데 저런 사진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저렇게 멍석을 짜셨는데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멍석을 짜시나. 이 멍석을 짜다가 지푸라기가 이렇게 막 한참 짜다가 지푸라기가 툭 튀어나온 지푸라기 있잖아요. 여지없이 가위로 잘라요. 그거는 여지없이 잘라버리더라고요. 그게 튀어나와서는 예쁜 멍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겨우내 짜냈던 그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덕석, 우린 덕석이라고 그랬는데, 이 멍석이 나중에 농번기가 되어지면요, 고추도 널고 쌀도 벼도 널고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교하게 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는 성경이에요. 이미 설계도가 성경에 있어요. 목사님이 설계도 아닙니다. 목사님의 계획이 설계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목회 계획, 그거 설계도 아니에요. 성경이 설계도예요. 성경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지고 교제해야 되는지, 성도와 목회자가 어떻게 서로 관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요, 목회자는 성경을 잘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와 목회자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연결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저는 사랑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원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원리를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알아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뭐 어려운 한글로 써진 것도 아니고 뭐 철학적인 단어로 써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읽으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랑의 원리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얼마나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 내면의 충동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장의 휘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휘장이 지붕을 덮고 아름다운 성막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를 따르고 싶지 않은 내면의 소리를 걷어내야 됩니다. 아가서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가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왜냐하면요, 이 작은 여우 냅두면요,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온통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다 밟아놓고 새수는 다 꺾어먹고 말이죠. 자꾸 거짓말하는 작은 여우 잡아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시키는 여우 잡아내야 돼요. 속이는 여우 잡아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여우 잡아내야 돼요. 자기 욕심을 부리는 여우도 잡아내야 됩니다. 이간질시키는 이 여우도 잡아내야 돼요. 분열시키는 여우도 잡아내야 됩니다. 무례하고 급하고 성내게 하는 그런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사랑의 원리를 파괴하는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다 아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뭐 몰라서 속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우리 목사님 말 안 하면 몰라. 우리 목사님 모를걸? 목사님도 얘기하지 마. 목회자가 둔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찔림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았어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목사님이 모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가요. 살기 싫으니까. 사랑의 원리 싫다 이거야 그냥. 불편해도 그냥 살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정직한 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의 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야 5폭 휘장이 하나로 완전하게 맞춰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첫 번째 5월 이제 가정의 달 시리즈 첫 번째 시간 교제, 성막의 휘장을 통해서 어떻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휘장으로 짜여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른 휘장들과 연합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실을 짜되 휘장을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사랑의 원리를 반대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내 속에 악한 욕망을 걷어내야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짜여지는 아름다운 휘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을 이루고 아름다운 인생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